주의 뜻을 지키며
정말 요즘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찬양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보혈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주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불평하기보다 삶 속에 숨겨진 감사의 조언들을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기댈 곳 찾았고 도움될 사람을 찾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수를,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채워 주옵소서.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며 주저앉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간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또 여기 이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음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도전하며 변화를 이루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아버지 각처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에 함께 하시고 큰 풍파로 흉흉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바이러스로 두려워 떠는 심령들을 살펴주시고 평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애물은 드려도 자신은 드리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은 드려도 자기 중심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잊지 않은지 아버지 하는 이 시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힘에 겨우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해결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삶의 무게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 보내들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도 성도들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염려를 맡겨 기도하는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들이 없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 주여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함께 해 주시고 말씀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복을 얻는 백성의 아버지 본분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모국과 이 세계의 미국을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염려 불안한 모든 아버지 그들 위에도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권속들까지 동일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앙에 이 애물을 두시고 우리 애물송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겉으로 산 사람의 떡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 생명의 말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성일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과 뜻과 기도를 담아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와 뜻을 담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환경과 형평 사정을 담은 그 예물을 분양하시고 아버지의 것 감사하고 성을 기억하여 드리는 그 예물 드리는 자와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업이 모든 지경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환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강건하고 건강하며 아버지 불안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모든 우환이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져 늘 그들의 평안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그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자자손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이 예물을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기쁨 드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로마서를 강의했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가 이 반지라면 그 반지에 박혀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즉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5일 주일까지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8장 1절 2절까지 강의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본문을 옮기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문제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또 이보다 더 귀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비진리에 넘어갈 수 있겠다 해서 다시 시작을 하여 오늘 3절 4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있는 뭐를 해결하신가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 없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구원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착하게 산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지
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복음과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의 바른 행실, 생활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는 교회 못 가지만 우리 자녀들이라도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게 하려고 교회에 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신학적으로 다듬으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뭐뭐 했으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어떤 교회 어떤 뭐 한두 가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 행위가 너무나 그냥 기특하고 너무나 그냥 보기 좋아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이 세상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감한 사람이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 되었으면 영감해져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비리비리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는 아주 씩씩하고 늠름해졌어요. 첫 번째 휴가 나온 아들들을 보고 그냥 부모님들이 형제도 깜짝 놀라요. 아,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뭐죠? 군대 가기 전에 영감해서 군대 간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갔으면 뭐 해야 된다? 영감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주어졌어요. 즉 뭐냐면 애굽에 노예를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더니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한 백성이 되어서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합격이다 하고 판정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준 것이 아니라 일단 홍해부터 건너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뭘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냥 홍해를 건너가게 했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뭐가 필요했다? 율법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율법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거의 모든 집마다 개가 있었어요. 뭐 요즘에도 그러죠. 뭐 한 집에 막 두세 마리 기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냥 전 세계 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개가 예전의 개하고는 달라요. 예전은 그냥 갓난아기가 그냥 그 변을 보고 있으면 그냥 오리야 노랭아 하고 부르면 마루로 막 달려와가지고 그걸 그냥 성서를 착 해주잖아요. 예전은 개집이 마당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어떤 데는 개집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거실 한쪽 편에 실내에 개집이 있어요. 뭐죠? 개가 안에서 살고 있어요. 또 주인의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개도 많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집이었으면 당연히 개가 집을 지켰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를 돌보느라 사람이 외출을 못해요. 요즘 개들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개는 훌륭하다, 나쁜 개는 없다 보니까 어떤 개들은 지나친 과잉 사랑을 받은 개들은 자기 주인을 자기가 똑같은
그 어떠한 그 레벨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은 계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정도 하고 놀아주자면 삐지기도 하고 입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개를 위한 호텔도 있는데 그 호텔 서비스를 누가 하면 개들이 합니까? 자, 개들은 호텔에 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 호텔에 가면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멍멍멍멍 하고 그냥 어서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개들이 서비스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해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 개나 그런 특権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똥 오줌은 가리고 입질도 안 해야 돼요. 침대에 똥을 싸고 침대에 오줌을 싸고 소파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아무리 개가 예뻐도 집안에서 침대에서 잠을 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신의 산에서 허락한 그 율법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원주민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들이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 쫓겨났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살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가나안 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합당하지 않아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신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원주민과 똑같이 하나님 율법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을 빌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니드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영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얘기가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영을 따라야지, 나는 육을 따라야지 라고 결단한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은, 내 육신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주인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 불신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교회 다니고 나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요. 막 이것도 더 가지고 싶고 이것도 더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싶고 막 집도 사고 싶고 뭐 차도 사고 싶고 막 아무튼 주인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미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운명도 뭐 해야 된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삶이 어떻게 되어가다 정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삶일지라도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 간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됨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순리에 따르고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 세계적인 영화입니다. 뭐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11개 부분에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아주 명화죠. 제작 기간이 10년, 출연인만이 말 한마디 이상까지 한 사람을 전부 하면 10만 명이 등장합니다. 10만 명. 배너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당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전차 경주에 대한 거죠. 약 1만 5천여 명이 4개월 동안 연습했대요. 근데 이 전차 경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메살라였는데 그 갖고는 마차는 바퀴축에 이렇게 칼날, 톱날을 정착한 히랍 전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전차, 마차하고 경합할 때 버릴 때마다 그 칼날을, 톱날을 상대방 마차의 바퀴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것을 다 바퀴를 망가뜨렸어요. 배너 역을 맡은 이 찰스 헤스턴은 그가 그런 악조건 속에서 메살라를 이기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 연기를 위해서 이 찰스 헤스턴은 가장 먼저 마차 타는 법을 익혀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거의 한 2달 넘게 마차를 타는 연습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차를 탄 연습을 2달 동안 마친 다음에 이 헤스턴이 와일러 감독에게 말했대요. 감독님, 마차는 이제 2달 동안 내가 이렇게 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실력으로 이 전차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감독이 그렇게 말해요. 경주에서 떨어지지 말고 마차에서 그냥 끝까지 남아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마차 전주 경차에서 이기게는 만들어준 건 내가 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주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속에서 다 죽게 될 지경, 땅떨어지에서 떨어질 지경,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지경에 있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누구가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그 성도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김상복이는 믿지 마십시오. 김상복이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뭐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의 자리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지경의 어떤 환난, 고난, 역경에 그런 실종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마.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오면 실패 같고 죽을 것 같고 다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성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로마서 이 8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일부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의 요구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다 간섭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그만큼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춘희 집사님이 종종 친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시고 통화할 때도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 우리가 원하는 돈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다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복을 달라, 뭐 해달라, 돈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복을 바라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춘희 집사님은 그것을 아세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받은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김춘희 사람 좀만 더 일찍 만났으면 정말 요즘은 여자 장로님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품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다분히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구원에 이 감추어진 것은 모르고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소극적이니까 신앙을 따져도 의를 가지고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죄를 가지고 기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 내가 어느 만큼 잘해야 하나에는 관심이 안 가져요.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나,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나,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어느 만큼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어느 만큼 전도해야 되나, 내가 어느 만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만큼 못해도 커트라인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 이 주님의 기쁨을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되나요?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삶에 성장과 성숙함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죄다 우에 대한 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어느 만큼만 하면 제가 커트라인에 달랑달랑하니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생각,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아요? 이런 것도 죄예요? 등의 질문을 수두룩하게 받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로 마음 크게 먹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완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내 삶을 통하여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이루어질까봐 겁을 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행여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그 신앙 때문에 그 세상에 줬던 돈도 그 집도 자동차도 세상 그 쾌락도 내가 다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 그보다 더 큰 재미가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숙소를 정합니다. 근데 숙소를 정한 기준이 아주 선별합니다. 먼저 숙소가 깨끗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것은 새벽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호텔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하루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밤 11시경 호텔로 돌아오는데 몇몇 청년 대여섯 명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깨동무하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붙어서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오늘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 날 셀 때까지 달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참 부럽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술 먹고 나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교회 안에는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를 한번 믿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그만 좀 믿어라.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술에 더 취하고 더 흥겨워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러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한계를 내가 결정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술집이나 노래방, 나이트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이만하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만약 누군가가 어느 지인이 여러분에게
자기야 그런데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왜 구원했어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모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그 많은 빨간 십자가의 불이 온 밤하늘 밤거리를 그냥 빨간 물결로 불결로 그냥 가득 채우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적어도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눈높이를 한참 더 높여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온 나머지 시간은 세상 사람보다 더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섬기고 싶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느 만큼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손주, 손자 녀석들을 더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다른 일에 쓸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홍진영이가 그렇게 부르죠.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이 배터리가 방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돈을 사랑합니까? 왜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왜 손주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만큼 소수점 마냥 사랑하고 사랑한 척하고 나머지는 그냥 엄청난 메가급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할 그런 마음이 없을 정도로 사랑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반대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할 만큼 사랑 다 해주고 손주를 사랑할 만큼 다 사랑해주고 키우던 개를 사랑할 만큼 다 사랑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문제는요, 우리 인천에 가장 심각한 암들, 그런 암들은 죽기 전까지는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얘기는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너가 수능 넘어가기 전에 그저 하나님 내가 정말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라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성도라면 우리가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 감동 율법의 요구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구랑주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라구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천체의 인력이 동등하게 작용해가지고 역학적으로 안정이 되는 지점을 서로 간에 동등하게 작용한 다음에 역학적으로 안정되는 지점을 얘기해요. 수학자 라그랑주가 발견해서 그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의 어느 쪽 인력에도 끌려가지 않는 지점에 물건을 놔두면 그 물건은 영원히 그 지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 40 넘도록 두 남자 혹은 두 여자를 놓고 이 남자를 사귈까? 이 여자를 사귈까? 계속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갈등하고 있다면 이 사람 역시 라그랑주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 1시간째 고민하는 사람도 역시 라그랑주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라그랑주 포인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지점에서 그 안정적인 지점, 세상에서도 쏠리지 않고 주님도 쏠리지 않고 내 자신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도 포기 못하고 주님도 포기 못하는 그런 포인트 지역에 살고 있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사는 성도는 아닙니까? 주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주님만 있어도 못 살아요. 주님이 없어도 못 사는데 주님만 있어도 못 살아요. 우리는 늘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독자에게 묻죠.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이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참 평화와 행복이 느껴지고 이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에 힘을 주시고 그 결단에 섭리하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여 주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초대 가족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고민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도 주님도 아닌 그 나그랑주 포인트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정말 내 삶을 통한 나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도록 내어 맡기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하셔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성령 힘 주옵소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초대 권속들은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이제 가을이 되면 더 감염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한국에도 지금 아주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카운티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이제 트래픽도 좀 걸리고 그러는 거니까 많은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상적인 예배는 우리가 카운티까지 허락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 7월 26일, 8월 2일 주일 계수 통계예요. 또 이제 8월은 5주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 또 끝나고 재정부들이 수고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중단하였던 그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 것 같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내 신앙도 잘 빌드업해 나갈 수 있고 또 모든 외부의 세력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꼭 이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교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 로마서 강의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 흔들림 없을 겁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율법이 세상에 그냥 입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려지고 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면서 이 누룩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모든 변경된 그 문제는 단톡을 하겠습니다. 단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좋은 정보나 뉴스나 그런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협력,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춤한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신다. 강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찬양하리라.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 교통 내주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 살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결단한 권속들 위해 가정 자녀 모든 식탁 출입 모든 지경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빨리 저를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그 율법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광 있는 삶을 살기를 저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또 한 주 후에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만날 것을